자, 오늘은 13번째 있습니다. 요한복음, 큐티와 함께한 요한복음 강의 13번. 오늘하고 다음 주면 끝납니다. 요한복음은. 벌써 오늘까지 하면은 184페이지가 나가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요거하고 한 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제 생각에는 딱 200페이지 딱 맞춰서 끝내려고 해봐야 알겠지만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9장 37절까지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자세하게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스토리 문맥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요한복음 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통으로 들으셔야 돼요. 한 스토리, 한 단락으로 들으셔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어떤 주제를,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큐티할 때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그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보 기도를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장소를 이동하시는데 바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요. 여기가 어느 쪽이겠어요? 한 이 정도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하면은 여러분 안 가본 분들은 여기가 무슨 산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아마 오해를 할 건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데예요. 여기 가면 1000년 정도 된 올리브 나무도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고목과 같은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가면은 이쪽이 이제 올드 시티고요. 이쪽으로 가면 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 여기 길 보이죠? 이게 기드론 골짜기 따라서 난 길입니다. 지금 성전이 있는 데가 성전산, 시온산, 일종의 산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이쪽이 흰놈의 골짜기. 들어보셨죠? 기드론 골짜기가 서쪽에 있고 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고 서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두 골짜기가 쭉 내려가서 나중에 합쳐져 가지고 유대 강야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가냐면은 사해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골짜기라고 해서 대단한 골짜기가 아니라 여기 골짜기예요. 여기 골짜기예요. 지금 이 지역 자체가 76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다 700m 고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산 맞는데 거기는 다 산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산과 산 사이가 거기도 굉장히 높은 건데 따지고 보면은 그냥 평지에서 보는 그런 약간 내려다보는 언덕 밑에 정도 수준밖에 안 보입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여기 흐르고 지금 제자들이 아마 이 길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골짜기를 따라서 이 감람산으로 간 것 같아요. 감람산 바로 기슭에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종종 가시던 장소인 것 같아요. 18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1절과 2절을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곳에 가셔도 되는데 중보기도를 마치자마자 일부러 스스로 잡히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시고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장소를 택해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알 수 있는 장소를 택하셔가지고 일부러 잡혀 주시기 위해서, 체포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락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체포당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체포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주권적으로 체포를 당해 주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가끔 예수님이 여러분도 속아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속은 것 같이 의기양양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속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체포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앞전에 쭉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잘 피하셨잖아요. 어떻게 피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공간 이동을 했다 뭐 그런 분도 있고, 하여간 예수님이 아주 잘 피해 다니셨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일부러 체포 당해 주시려고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택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여기도 분명히 빨간 것 여기 하이라이트였죠. 그 당할 일을 미리 아셨다고 그랬어요.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고요. 일부러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군대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 여기 무슨 북한 같은 데서 원래 선교하다가 발각됐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선교하다가 잡히는 꿈을 3번 연속 꾼 거 아시죠? 뭐 2번이나 살아났어요. 제가 그 꿈속에서 살아나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전도를 한 기억이 있는데, 꿈에서 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안 도망간 것 같아요. 잡혀준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근데 예수님이 차주간 피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지금 군사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알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밤이라서, 컴컴한 밤이라서 뭐 가까운 거리에서는 머리에는 이제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산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누가 예수냐라고 묻는 장면이고, 예수님은 스스로 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이니까 피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니라 하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이 정체를 딱 드러내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군사들도 예수님을 잡으러 오긴 왔지만은 맘 편히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이미 소문든 것을 알았잖아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대의 수가 600명이에요. 오늘날 이제 군대 편제로 보면은 적어도 대대병력 이상이 대대장 인솔해서, 여기 천부장이 인솔했거든요. 천부장이 인솔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600명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600명이 그냥 다 몰려와가지고 횃불을 들고 등을 들고 와가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와서 예수님 잡으려고 지금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두려웠어요. 군대들도요. 예수님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미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군사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하니까 군사들이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개그 할 때 오매기 죽어.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서 가지고 전부 다 땅에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겠어요? 경계죠 지금. 뭔가 위험만이 닥칠지 모르니까 지금 엎드려 가지고 지금 경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사들에게 오히려 자기의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을 체포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다라고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왜 고쳐줬을까? 왜 고쳤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말고가 이제 귀가 이제 떨어지니까, 귀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잘려진 거예요. 잘려지니까 굉장히 아팠고 두렵고 쇼크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쳐다봤을 거예요. 예수님 고쳐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 말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다. 제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에 그렇게 전혀 안 써 있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적인데 궁의를 베푸셔가지고요. 본인이 적의가 없다는 것들을 나타내시고 말고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든 말든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고 말고 해가지고 고쳐줬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쭉 하는 장면을 쫙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 주시기 위해서 잡힘을 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발 나를 잡아달라는 그런 자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바로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이뤘고 지금은 예수님이 잡혀 주셔야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어떤 비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스스로 수동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잡혀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 잔을 뭐죠?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안 나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공간복음에 기록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시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택하려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거꾸로 공간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서로 엇갈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 앞에 주어진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을 이미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체포당하는 이 장면을 예수님은 기꺼이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5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군단을 하나님께 요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늘에 있는 군대를 보내달라면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도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12군단이라고 했는데, 이 군단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 군대 편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군단이라고 한 이 헬라어 단어가 레게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군단의 수가 보병 6,100명, 또 말 726필로 구성된 군단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관련된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셨나요? 그럼 몇 군단 막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런 영화 있으면은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봐요, 제가. 원래 뭐 역사 같은 걸 좋아해서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제가 이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못한 그 시대 배경을 많이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서 그래요. 최근에 제가 뭘 봤냐면은 부활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리즌이라는 영화인데 기독교 영화예요. 거기도 보니까 로마 군대 편제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거기 주인공이 10군단 소속이더라고요. 10군단, 로마 10군단. 그래서 그 한 군단이 6,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군사가. 로마는 이렇게 군단별로 해가지고 어디 이제 정복지가 있으면은 몇 군단 파견을 보냅니다. 파송을 하면은 그 군단별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6,100명 정도면은 한국군의 편제로 하면은 연대가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연대라고 들어봤나요?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군단, 한국군 편제가 올라갈수록 숫자가 많아지겠죠. 연대가 한 3,000명 정도 돼요. 그럼 두 개 연대를 합친 숫자고 이 정도면은 이제 뭐 특공 부대는 한 요 정도 규모를 여단이라고 불러요. 여단 병력 정도 되는 거죠. 여자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되시겠죠? 어쨌든 연대 정도, 두 개의 연대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전투를 치를 때 보통 대대 단위로 치든지 아니면 연대 단위를 쳐요. 전쟁을 할 때는 무슨 뭐 이렇게 몇만 명이 한꺼번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대 단위 아니면 연대 단위 싸우는데 바로 그런 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줄 수 있다라는 말은 12군단이면 약 73,000명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요청만 하면 하늘에서 73,000명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야 들어주시겠지만은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청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청만 하면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체포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172페이지 넘어가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밝힙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군대로 표현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페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레기온의 10분의 1 정도 규모의 병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레기온이 6,100명이라고 했죠. 군단이. 여기서는 여러분이 한글로 보니까 뭐 군대 뭐 군단 하니까 모르는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바로 몇 명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는 600명 정도의 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휘하는 지휘관이 천부장입니다. 원래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사람이 천부장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스페이라라는 요 단위의 부대를 이끄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작전에 600명이 동원이 됐고요. 오늘날 일개 대대병력이 동원됐고 또 천부장급, 대대장급의 고위장교가 동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우 예수님 한 명을 잡으려고 여러분 한 개 대대 군대 병력이 동원을 했어요. 그만큼 이 당시에 이 장소에서요, 상황에서의 그런 긴장감이 굉장히 아주 팽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척권에 대해서도 두려웠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밀란이 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한 거예요. 지금 앞전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옷자락을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환영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여기 나왔나요? 여기 나와요.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지금 이 일이 있은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일주일도 안 된 상황 가운데 온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아로 환영하는 것이 바로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몇십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면은 이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데모를 했겠죠. 아마 극렬하게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600명이나 되는 큰 부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13절에 보면은 안나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은데 여기 나왔습니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인 사람이에요. AD 6년부터 15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대제사장직에 올라간 사람이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가야바가 등장하죠. 이 가야바는 이미 앞전에 한번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예요. AD 18년부터 3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장기적으로 집권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오래 대제사장직에 집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와는 굉장히 절친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임명직이 아니었어요. 종신직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에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게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준 그런 규칙이었죠. 근데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난 후에 식민지 상태에서는 이 가문의 자손대로 후손이 대제사장직이 전승된 게 아니었고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때는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 사회가 자체적으로 대제사장직이 그 가문에 따라서 계속해서 계승이 되었는데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난 후부터는 그런 게 없어지고 로마 총독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유대 땅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민간의 그 유대인의 삶 가운데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대리해가지고 유대 사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로마 정부와 서로 연결짓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죠.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대제사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대인들을 통치를 하는 그런 식민 정책을 폈습니다. 당시 로마가 타민족을 점령할 때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일방적으로 다 뭐 문화와 종교를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문화를 존중했고요. 종교도 폐하지 않고요. 그들 언어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대신에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그런 민족만 그렇게 하고요. 협조하지 않은 민족은 아주 과감하게 몰살시키죠.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인정해주고요. 문화도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정치, 어쩌면 이 대제사장직이 정치 제도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그것도 다 인정해 줬습니다. 다만 한 가지,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잘 바치고 또 그들에게 반대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대제사장직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제사장이 되려면은 종교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했냐? 정치적인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누가 더 아부를 잘하느냐. 실제로 그래요. 뇌물을 줘서 대제사장직을 사거든요. 그 중간기 역사를 쫙 보면은요, 그 대제사장 제도가 쫙 있어요. 로마 총독이 있고 대제사장직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올랐냐? 다 뇌물을 주고, 그리고 로마 황제와 누가 친하느냐, 로마 실권자들과 누가 친하냐에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가야바가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8년 동안 장기 집권하시면 어느 정도 있겠어요? 엄청 겉멋일수가 능했겠죠. 제가 그 영화인가 뭔 영화 또 봤는데 거기 관련된 영화를 보세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은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막 갈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나스는 좀 덜 정치적인 사람인데 그 사이인 가야바는 엄청 정치적인 사람이고 또 그 욕심이 참 많습니다. 정치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 그 전에 바로 3년 전까지 대제사장 했던 장인 안나스와 이 가야바가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 가야바는 빌라도랑 굉장히 친해요. 친해가지고 빌라도랑 아주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어쨌든 간에 이 가야바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임기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빌라도가 총독이 된 것도 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것도 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만약에 이때 가야바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때 빌라도가 총독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예. 그런 전제를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적임자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빌라도 이야기 좀 이따 또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알 것은 복음서에는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복수를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종신직인데
죽어야지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대제사장 내려놨다고 해서 그렇게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임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 불렀고 현직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두 명 이상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아마 또 있었을 거예요. 몇 명의 대제사장도 있었고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사드계파의 최고 리더가 돼가지고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8장 15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장 15절부터 40절까지를 제가 구조를 이렇게 표로 그려놨어요. 19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안나스한테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다시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게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베드로가 중간에 부인을 하고 또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구조로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40절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의 1차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이 어디냐면은 안나스의 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서 곧바로 가야 될 곳이 가야바의 그런 현직 대제사장이 있는 가야바의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안나스 집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안나스로부터 비공식적인 신문을 당합니다. 원래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가야 정상인데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집 안에서는요, 건물 안에서는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죠. 근데 그 뜰에는 베드로가 또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문 지키는 여종한테.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신문에 대답하죠. 나는 아니다. 신문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이해 못 하시겠어요? 제가 뭔 말하는지? 안에서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데 밖에서는 베드로도 여종한테 창피하게 여종한테 신문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쑥스러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13장 37,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나스가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라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두개인의 가장 최고봉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끄는 제사장 중심의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가 지금 양립하면서 사내들인 공예를 서로 반씩 차지하면서 정치적으로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두개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대제사장인데, 그 중에서 안나스가 그 대제사장 중에서 가장 원로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흔들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전을 허문다 그랬잖아요. 허물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이 말에 지금 제사장들은 뜨끔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성전에서 또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 막 쫓아내고 막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적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잡혀오니까 안나스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하고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질문하고요. 두 번째, 그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뭘 질문했을 것 같아요? 몇 명이니? 네가 너랑 같이 다니는 제자들 몇 명이냐? 또 어디 사냐? 누구냐? 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너희들이 작당하고 있는, 모략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아마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안나스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이고 자기들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성에 관련된 질문들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질문이 달라요. 요한복음에는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여기 신문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냥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라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가야바에게 신문당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또 생각해 봤어요. 왜 그냥 가야바에게 보내고 신문한 게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 가봤자 별 볼일 없을 것 같아서, 가야바 해봤자 별 볼일 없어서 그랬을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약간 또 조시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이 조이면 계속 제가 개그가 나와서, 그래서 이 가야바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공간복음에 보면은 안나스가 신문한 내용은 없고요, 가야바가 신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 가야바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질문합니다. 안나스는 절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묻질 않았는데, 다만 그냥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만 묻습니다. 근데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나스의 집들에서 다시 장면이 바뀌고 가야바의 집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가야바의 신문 장면은 없고요, 가야바 집의 뜰에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 보면은 2차, 3차에 걸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가야바의 집이라고 했어요. 앞전에는 어디라고요? 15절부터는 안나스의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은 아마 이게 같은 장면으로 오해했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불을 쬐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안나스 집도 불을 쬐고 가야바 집도 불을 쬐을 수밖에 없는 게 이때가 봄이었어요. 6월절이라서 3, 4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온차가 심했습니다. 밤에는 쌀쌀해요. 아주 그 초겨울 날씨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불을 쬐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장면으로 오해하지만은 아닙니다. 이미 24절에 보면은 안나스가 예수님을 포박한 그대로 가야바 집으로 정식 재판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앞에 안나스 집에도 있었고 가야바 집에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좀 신출기몰했죠. 또 어떻게 베드로가 여길 들어갔을까? 여러분 대제사장 집에 아무나 들어가나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까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아마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무슨 빽이 있다고? 왜냐면 왜 이렇게 요한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제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만에 나온 독특한 사도 요한을 부를 때의 그런 특징적인 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약간 달라요.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서 뭐 그 사람이라고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제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누굴까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잖아요. 가야바랑 서로 말을 이렇게 대적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니고데모의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일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이미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고 또 그들 무리 가운데 사람들, 그지 사람들도 다 종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 인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안나스 집에 가야바 집에 베드로를 집어넣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늘 쭉 보면은 거의 대부분 기조가 그래요. 다 예수님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베드로의 부인도 바로 이미 선포하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것이 각본이라면 각본대로 되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자,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 집으로 또 가야바 집에서 빌라도의 관정. 관정이라는 것은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공적인 업무를 보는 공간 개념이죠. 공간. 원래 유대 총독은 총독부가 어디 있었냐면 총독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몇십 킬로 가면은 해변가에 요파 위쪽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그 총독 관저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다 항구 시설도 있었고 로마에서 유대 땅으로 올 때 그쪽을 통해서 오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에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6월절 같은 아주 민감한 시기가 되면은 총독이 어디 와 있냐?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예민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는 헤롯 궁정도 있었고 또 총독이 머물 수 있는 따로 관저가 자그마한 관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를 말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저녁에 체포해가지고 지금 새벽까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결국은 빌라도의 관저까지 왔는데 그때가 새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유대인들이 죄인을 데리고 여러분이 이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인데 죄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재판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빌라도면 어떻게 했어요? 엄청 무례한 거잖아요.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는 절대로 밤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장로의 유전이죠. 그런 법에 의하면은 낮에만 재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유대인 스스로가 그들을 깨트리면서, 그리고 빌라도가 새벽에 예수님을 데려가면은 불쾌할 것이고 무례한 행동이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밤새 신문하다가 새벽에 이르러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쭉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유대인들의 불안감이 여기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어쨌든 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을 빨리 죽게끔 해야 돼요. 시간이 끌면 끌수록 뭔가 일어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군중들이 어떻게 반할 수가 없잖아요. 불과 6일 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래서 빨리 이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들에게는 법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누구를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뭐 매를 때리거나 뭐 다른 벌칙을 할 수는 있었지만은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 급박한 마음에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는, 특별히 예수님 반드시 오늘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월절이 이르기 전에, 저녁부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 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돼요. 유월절이 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고, 여전히 좌우 강도가 남아있어요. 그들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근데 보통은 십자가에 달리면은 아무리 못 죽어도 하루 이상은 버티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뭐 3일 막 버텨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다 죽어요. 근데 안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릎뼈를 망치로 해머로 딱 때려요. 그러면 무릎뼈가 부셔지면 어떻게 돼요? 체중이 밑으로 쏠리게 되죠. 쏠리게 되면은 호흡이 막히죠. 가지고 완전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통증을 느끼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 장면의 뒤에 나올 게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유월절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시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 가가지고 빨리 그들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나머지 두 강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두 강도를 때린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셨죠. 가지고 완전히 죽음을 확인하는 그런 행사를 여기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유월절이 되기 전에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돼요. 유월절이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은 꼼짝 못 하거든요. 일주일이 또 지체가 되는 거예요.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어야 되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처리가 끝나야지 그들이 일주일을 편히 보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죽어야 돼요.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이 돼서 지금 아주 속전속결로 밤사이에 그냥 재판이 이루어지고 새벽에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고 곧바로 재판 끝나자마자 아마 아침 무렵부터 바로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은 여기 채찍당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골고다로 끌려가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저녁 6시 전까지는 다 일이 끝내야 되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전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오전 중에 달리셔가지고 오후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얘기 뭐 제가 굳이 해도 되나요? 이왕이면 뭐 아시는 게 낫죠? 2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인 권한이 없나이다. 지금 3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할 때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새벽이 이르자마자 빌라도에게 찾아왔 것을 보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이미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상황을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끼어들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법대로 하면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피고인으로 맞아들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신문하는 장면에서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지만은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앞전 상황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범죄 사실이 증명되는 겁니까?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이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빌라도에게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범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었어요. 법리적으로 고발할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거짓 증언이죠.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막 그러셨어요? 웬만하면 그 말 안 하시고 숨기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 보면은 거짓말로 잘못된 고소를 꺼내가지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빌라도는 행정관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해당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근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아마 빌라도도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왕이 정말 예수님이 왕인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문합니다. 예수님은 왕이라는 대답을 하기 전에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의 의도를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두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 빌라도가 과연 예수님을 종교적인 의미에서 왕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이라고 생각하냐 그 빌라도의 의증을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종교적으로 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빌라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으로 불려졌다면 이건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란이거든요. 반역이거든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둘 중에 어떤 것이 네가 나에게 묻는 질문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3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나와는 로마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이 말을 듣고.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이해하시겠죠? 빌라도가 왜 이 말을 했는지.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정치범이 아니에요, 지금. 단지 그들의 율법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은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왜 물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을 의식한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씩씩거리면서 밤새 잠도 안 자면서 일들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지금 무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했냐면은 군중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 봐라, 군중들도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 똑같이 말하지 않냐,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정말로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요때 있었거든요. 그 전례에 따라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광복절 특사 그런 거 있잖아요. 명절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6월절이니까 광복절이 해당하는 거죠. 광복절 특별 사면의 케이스로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군중들이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지금 빌라도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건 아니에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죄인이 아니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생각해야 된다고 옆에서 보태준 건 있어요. 근데 빌라도 자체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잘못 썼어요. 이번에 수를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승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라바를 풀어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바라바를 풀어주게 된지 아세요? 여기서는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러지만은 실은 그것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강도였는데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강도가 아니었죠. 물론 강도짓을 했겠지만은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그 레지스탕스에 해당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영화에 보면 바라바 나와요. 거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주인공인 호민간이 거기 호민간인 주인공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을 수사하고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그 내용의 스토리가. 근데 그 바라바와 그 호민간이 전투씬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러니까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영화에 보면은 바라바가 바로 지금 이렇게 무장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로마군과 지금 유대 독립을 해서 싸우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거기서는 영화에서는 호민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묘사가 되는데 바라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독립군을 풀어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어쨌든 빌라도의 잘못된 수에 의해서 바라바는 예상치 못한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이 난 듯하죠.
네, 19장으로 넘어갑니다. 6월절 명절 특사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는 노력이 차질이 끼치게 되자 이번에 빌라도가 한 게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병사들에게 데려가 가지고 옷을 찢게 하고 뭐 가시 멀류관을 쓰게 하고 채찍질하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 처참한 몰골을 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선을 보입니다. 보세요. 19장 1절부터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미로다.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저쪽에 지금 군중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근데 빌라도가 왜 이랬을 것 같아요? 죄인으로 인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이런 몰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보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으로 만족해라. 여러분 오늘 빌라도에서 좀 아시는 거죠. 빌라도가 아주 그냥 못된 놈, 나쁜 놈, 예수를 죽인 놈 이렇게 놈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빌라도도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놈이었어요. 자기 예수님을 살리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흥분된 것들을 만족시키고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피해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군중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것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장면을 본 유대인들은 더욱더 확고하게 예수님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풀어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장 7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지금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마자 8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자기 관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자, 결국 예수님도 지금 빌라도의 죄보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결정을 합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평소에 유대인들이 가이사, 시저에게 왕이라고 안 불렀거든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존심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로마 황제를 자기네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이사만 우리의 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을 그 자존심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잘못하면은 밀란이 나겠다. 잘못하면 소동이 나겠다. 그 영화에서 보니까 또 영화 얘기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얼마 있다 로마 황제가 유대를 방문하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기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시체를 제자들이 데려갔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시체를 찾는 게 스토리였어요, 거기. 그래서 그 호민관이 그 수사를 하는 거예요. 시체를 찾으려고. 근데 결국은
호민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거든요. 예. 다음 주에 영화 한번 보여줄까요? 예. 예. 그런 상황에 거기 그 스토리를 보니까 열흘 뒤에 황제가 유대를 방문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어요. 예.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자주간 이 빌라도가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압박당하고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뒷일을 염려했고 또 지금 이 일이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종적인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판결이 있자마자 처형이 즉시로 진행이 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요, 십자가를 지는 죄수들이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때 당시. 누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메고 처형터까지 가는 게 그때 십자가형의 법이었어요.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가십니다. 이 골고다가 어딘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바로 골고다라고 어디 뭐 데려다 주는 장소가 있어요. 뭐 계단 막 올라가 가지고 막 이렇게 좁은 계단 올라가 여기가 골고다 터다 막 얘기했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골고다는 올드시티 안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올드시티 바로 벗어난 바로 어느 장소인 것 같아요. 언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은 지금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 지정된 장소고 다른 곳에 골고다 언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 골고다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죄인에 대한 죄패가 있는데, 명패가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명령해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딱 새겨놓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21절에 그랬죠. 근데 22절에 뭐였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이미 다 어떤 그 임계 상황이 끝났잖아요. 폭통이 일어날 수도 있는 임계 상황이 끝나니까 이미 다 마무리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한 걸 통해서 빌라도가 의도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힌 유대인들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해가지고 자칭 유대인이랑 왕이라고 말에 요청도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대인이랑 왕이라고 밀어붙인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했던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풀이,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죠, 예수님의 옷을 취합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형에 취하는 법에 의하면은 십자가형을 취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간수가 아니라 뭐죠? 자정은 처형을 하는 이 사람들이 죄인의 옷을 취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당시에. 그 십자가를 지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뭐 팬티까지 아랫도리까지 다 여기 옷 입고 있는 장면도 있지만은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못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 이렇게 수치를 가리려고 옷을 밑에는 이렇게 했는데 원래 십자가의 형의 특징은 완전히 수치를 내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발가벗긴 채로 사람들을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죠? 수치스럽죠. 아마 우리 조상들 같은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 같으면은 차라리 죽여. 나한테 왜 수치를 보이냐,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수치를 보여주면서 가장 처참하게 아주 그냥 며칠 동안 그 고통을 다 느끼게 하면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옷도 똑같이 취합니다. 겉옷을 치워서 각각 4개로 나눴어요. 4개로 나눴던 것은 이 처형인이 4명이라는 뜻입니다. 분깃이 4개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1에 3년 전에 4명입니다. 그런데 속옷만큼은 어떻게 했냐? 서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시편 22편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보시면은 오늘 얘기 이 스토리를 쫙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각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어지고 있고요. 아무리 빌라도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대하는 마음은 아닐지언정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기 십자가에 달지 않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누가 한 거예요? 다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그냥 다 안 돼요. 계속 산 넘어 산이고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없어요? 날마다 좋아요? 굉장히 힘든 분 있죠. 정말 십자가 처형 때 끝까지 가는 경험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완전히 바닥까지 가는, 세상 끝에까지 경험하는 분 있잖아요. 절벽으로 몰리다 결국은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하는 분이 있죠.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당할 싸죠. 아니,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될 때 좌우편 강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한 짓 때문에 이렇게 해도 싸지만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의로운 자라 그랬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근데 그런 정말 자기 잘못으로 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고난당해 싸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끄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 되어질 일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드라이브 하실까?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마냥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반드시 부활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 인하여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십자가를 자원해서 주권적으로 여러분도 자원해서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 유명한 가상 7원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두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제수들의 죽임을 확인해 위해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줄 것을 요청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곧 있으면은 몇 시간 후면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제수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 이후로는 시체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 일주일 기간 동안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남아있는 제수들을 다리를 꺾어달라고. 아까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체중이 다 밑으로 쏠리면서 여기 이 심장이 압박되면서 호흡이 안 돼서 그러니까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안 당하셨어요. 다행히. 예수님은 그냥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1960 몇 년대 제가 기억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그걸 봤더니 어떤 형식으로 십자가를 달린 것이 거기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십자가 지는 모습 보면은 다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십자가 중앙에 가지런히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형은 다리가 양쪽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양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못을 박는 거예요. 못 하나로 관통해가지고 저기까지 하나로 이렇게 쫙 했습니다. 거기서 발굴을 했는데 뼈가 안 빠졌나 봐요. 워낙에 이게 뽕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형틀이었대요. 가지고 뽕나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게 안 떨어가지고 그대로 뼈가 남아 있대요. 그 박혀가지고 그거에 그걸 이제 나중에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빠지니까. 그리고 뭔 얘기 하려고 했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다리 꺾었다고 했죠? 그 얘기 하려고 했죠. 다리를 꺾었던 그 흔적이 그대로 그 유골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망치 해머 같은 걸로 한쪽 방향에서 딱 때리면 몸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다리만 탈골이 되는 거죠. 무릎 있는 데가 탁 탈골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게 몸을 지탱할 수가 없는 그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아, 그 십자가가 이런 형태의 처형이었구나. 이것이 확인돼요. 1968년인가 발견이 됐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안 당했어요. 근데 이것도 성경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여기 이제 6월절 어린 양 이야기죠.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어린 양을 취할 때 뼈도 꺾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이미 출애굽 시대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민수기 9장 12절에도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시편 34편 20절에도 그의 모든 뼈를 보아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6시간 만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이 이 예언이 어디 있냐면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에 자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자료를 가지고 썼다고 했어요. 두 가지 자료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테스트모니아라고 했죠. 테스트모니아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모아놓은 편집한 자료들이에요. 테스트모니아는 증언이라는 뜻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쫙 모아놓은 그런 어떤 자료들이 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서 기록할 때. 또 하나는 Q 자료라고 그랬죠. Q 문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행적들을 모아놓은 자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록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던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했던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문서 형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조각조각으로. 그것을 하나의 파이가 되게 만든 게 복음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것을 하나의 파이로 만든 거예요. 파이로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각 복음서마다 그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또 이 복음서를 읽는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랬잖아요. 생각나시죠? 예, 생각날 겁니다. 생각나야 됩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따옴표로 뭐 성경에 보면은 아니 뭐 다른 이렇게 뭐 흘림체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구약의 예언들을 따로 구분해서 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석 달아놓고 여긴 구약의 어디 내용이다.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오늘 강의에서는 전부 다 하는 것이 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아셨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죽으실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뻔히 자기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게 해주십시오. 치우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았던 것이에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이미 십자가의 고난이 뭔지, 영광이 뭔지를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행동 못했지만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오는 십자가도 여러분은 당연히 넉넉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한 강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또 마지막 사역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강의를 마칠 겁니다. 오늘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 큐티 분량까지입니다.